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한 유 목사님 비디오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아마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유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부분들을 증거 있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게 우리의 삶으로 직접 연결이 안 되면 사실상 말씀 받아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아무리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분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느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한테 별 의미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하고 연결되지 않은 세계는 내가 모르는 세계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집착되는 게 안 좋은 곳으로 집중하는 게 집착이라고 했죠.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이제 집중되어질 때 그걸 집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생각과 마음에 들어간 것들은 반드시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뇌에 새겨진다. 이 말을 사람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뇌에 새겨진다니까요. 뇌에 새겨지니까 안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들이 얼굴에 새겨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전에 이 노예들 갖다가 특히 이제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들 같은 경우에 또 어떤 거는 보니까 그 아주 죄수들, 질이 아주 안 좋은 죄수들은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새겨버리더라고요. 낙인을 갖다가 이마에 딱 찍어버리더라고요. 죄수하는 그 글자를 이마에 찍어버리고, 이제 노예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몇 번 도망갔다 온 애들은 아예 그냥 평생을 너는 이제 노예다,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천대거리 받고 멸시받도록 아예 주인이 그냥 이마에다가 찍어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얼굴에 다 새겨져서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뇌에 새겨진다니까요, 틀림없이.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라 뇌에 새겨진 것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내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면 이 영혼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 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런 복음이 정말로 제대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마음과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복음으로, 언약으로 내가 나의 삶의 정리를 제대로 해서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이걸로 내가 답으로 재해석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나의 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결국은 벌어지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요, 언약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걸 가지고 재해석해서 나의 뇌에 새긴다면, 그게 이제 나의 영적 상태로 어느 날 들어갈 때에는 그대로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막 이제 성령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근심하고 문제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문제거리 삼고, 그것 때문에 늘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걸로 막 시비거리 삼아서 문제 일으켜버리고, 이제 이런 식이 되어져서 이게 뇌에 들어가면 그게 뇌에 새겨진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새겨져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계속 새겨져서 이게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바꾸지 않는 한 결국 영혼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까? 마귀가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뭐가 지도록 하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저는 렘넌트한테 제일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 전 30분. 그때가요, 우리 뇌가 가장 중요한 이 움직임을 갖는 시간이거든요. 이 말을요, 제가 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저는 이걸 진짜 알거든요. 저는 정말 이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65일 중에 적어도 뭐 조금 저도 상태가 안 좋고 뭐 즐거운 거 있으면 그런 유혹에 가끔 넘어갑니다. 그러나 365일이라 그러면 적어도 300일 이상은요, 자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 듣습니다. 반드시 메시지 들어요. 그것도 그냥 듣지 않습니다. 호흡하면서 깊은 내가 묵상할 수 있는 매개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뇌에 새겨요. 그리고 딱 이제 자기 전에는 계속 그 들은 말씀을요, 머릿속에 돌려요. 그러면서 제가 자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요, 머릿속에 계속 돌립니다. 강단 말씀도 넣어놓고 계속 돌려요. 그러면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의식이 사라지면요, 사람은 이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를 좌우하는 내 영혼에 뭐가 새겨지느냐, 그 시간이요, 잠자기 30분 전이라니까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 열광적으로 텔레비 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없다가 흑백 텔레비전 나오니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거 나오다가 이제 그게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제 애국가 딱 나오고 나면 삐, 제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누워가지고 그거 보다 그렇게 자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잘 때마다 일단 애국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삐 소리가, 뭐 명화극장 보고 토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명화극장 보는, 토요 명화 이런 거 보는 재미에. 근데 저는 참 그거 보다 보면 늘 졸려. 그래가지고 보다가 맨날 자고. 지금도 그래서 뭐 이게 뇌에 딱 들어갔나 봐요.
잠 안 올 때는 뭐 하면 되느냐? 그냥 드라마나 영화 하나 딱 틀어놓으면요, 보다가 잡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맨날 뭘 보다가 자냐. 그게 어렸을 때 저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혼 가운데 이게 들어가면 중요한 영적 세계하고 연결 딱 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내가 영적인 힘이 있냐, 영적인 힘이 없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제는 인간의 존재답게 영적인 세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지식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육신적인 이론에 불과하냐? 이제 이걸 당락을 짓는다니까요. 기도해도 영적 세계를 뚫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모든 걸 회복시키는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이요, 나의 마음 생각까지 타고 들어가질 못해요. 이게요, 내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을 타고 내 뇌를 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서 이게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답이 돼버리고 힘이 돼버리고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악령의 역사가 계속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뇌에서요,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상처받았던 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뇌가 내 영적 상태와 내 뇌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눈으로 이게 다시 다 보여요. 이거는 제가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뭐 끝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답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이 상태가 연결이 돼요. 예전에는요, 답답했거든요. 읽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읽는데 느껴지질 않았어요. 말씀을 전해도요, 그게 나한테 뭔가 영적인 힘과 이 영적인 이 흐름이 느껴지질 않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말씀 들고 딱 서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들이요, 전부 연결돼 가요. 이거는 맛을 안 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맛을 볼 때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이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24, 이게 이제 나한테 나의 시간들이 정복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25라고 하는 역사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여기서 진짜 이제 영원이라는 것을 놓고 나의 지금 시간표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냥 진행되는 일이 아니에요. 깊은 묵상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호흡을 한 이제 8년 9년 한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했는지, 제가 몇 년도부터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무리 안 돼서도 한 8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호흡이요, 또 많은 부분들의 다른 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1년하고 2년하고 아무리 바보 같아도요, 정확한 이론 딱 가지고 공부 제대로 해서요, 이걸 해보니까 제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라도요, 그거 하나를 매일 30분 이상을, 지금은 하루 종일 하거든요. 호흡을, 깊은 호흡을 지금은 하루 종일 해요. 점점점이지. 해보니까요,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호흡이 이런 거야 라고 영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요, 어느 날 이제 영적인 부분까지 다 이해돼서 뚫리더라고요. 모든 지식들이요, 다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왜 졸리느냐? 영적 세계하고 연결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말씀 들을 때 졸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나의 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막 내 뇌를 자극해서 마음과 생각을 막 바꾸고 답이 되고 실제 나의 삶으로 응답이 일어나고 연결돼 가고 이렇게 안 되면 말씀 듣는 시간이 고역이 됩니다.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원하는 것은 육신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안다? 이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정말 이 영적인 상태가 이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 알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 상징적인 인물 고멜처럼 돼버려요. 간음하는 여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게 뭐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딱 돼버리는 겁니다. 본인들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과 막 6범, 7범 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본인들이요 도둑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도둑질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어딘가에 자기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의지하는 그 자체를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나의 삶을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모르니까 결국은 내 삶을 유지시키려고 어딘가에는 내가 콘센트를 꽂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돈이 됐든 뭐 오락이 됐든 뭐 잠이 됐든 먹는 게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나의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둔 모든 것. 게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공부에다가 중심축을 두는 순간 그게 우상이에요. 돈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돈에다가 내 인생의 중심축을 두는 순간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원래 돈은요 이렇게 소문자로 기록해야 되는 게 맞아요. The money 이럴 때. 그런데 예수님이 요거를요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mon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대명사예요. 하나님 자리에 견주어 올라가 있는 모든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내가 하나님 섬기듯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모르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국은 우상 숭배. 왜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방법을 몰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 누가 하나님인지를 몰라. 아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우상 숭배할까? 처음에는요 너무 납득이 안 됐어요. 저거 신기하다.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 뭐 거짓말처럼 우상 숭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사기서 여러분 보셨어요? 사사 올라와 가지고 회복하고 나면요 그 사사 죽고 나면 금세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더라 이래 나와요. 그러면 또 다시 막 징계가 오고 그럼 또 하나님 막 또 회개하고 또 사사 나와서 회복시키고 회복되고 나면 또 회복되니까 요것들이 또 금방 하나님이 잊어버려 가지고 또 다시 우상 섬기고 이게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우리 자녀들이 우상 숭배 안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힘써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결과 로루하마, 네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해라. 내가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우리는 탕감을 받아야 되는, 탕감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암미라고 해라.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까지 그 후대를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3, 4대 지나는 동안에 사실상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이제는 더 이상 그 백성이 없는 겁니다. 그 자손들, 그 가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수준 낮게 뭐 이렇게 차려놓고 지금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 정확하게 모르니까 천주교에서는 지금 뭐 하죠?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섬겨요. 마리아상 갖다 놓고 그거 섬깁니다. 왜지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정말 무식한 거죠. 영적으로 얼마나 무식한지. 그러면 개신교는 다릅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그렇게 똑똑한 설교자가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정말로 영향력 있는 막 교인들이 숫자가 수천 명 되어지는 그런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힘 있는 목사죠. 근데 WCC 앞장서 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요, 아이고 저 인간이 미쳤구나. 아니 어떻게 그 무속인하고 그 불교 불상 짊어지고 나온 애들하고 천주교 뭐 때깔보자 쓰고 나온 애들하고 그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도통 모르는 거예요. 도통. 우상이 아예 뭔지 감각도 없는 거죠. 유 목사님이 예전에 미국 집회 갔더니 교회 안에 우상이 이렇게 들어서 있더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강단에서 촛버린 거야. 메시지 하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촛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 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 대놓고 얘기했대요. 그럼 저게 뭐냐? 저게 그러면 그냥 뭐 장식용이냐? 저 우상 맞지 않냐? 아니 틀림없이 누가 봐도 우상이야 저거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세워놓고서 교회에 쫙 깔아놨으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나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입에서. 교회 안에요 목사들이요 저거 우상이라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저게 왜 우상이냐고 싸우고요. 한 번은 예전에 저 누군지 말은 못 해드립니다. 랩넌트 같이 이제 홍콩 갔어요. 홍콩 가면요 시장마다 그 진열대에 용 있잖아요. 용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옥으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뭐 형형색색 그냥 용들이요 쫙 진열돼. 그랬더니 한 랩넌트가 자기는 용이 너무 좋대. 아 이 용 이거 돈 있으면 좀 사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좀 지내려 놓고 싶대.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 안 들 줄 알고 미쳤냐 그랬어요. 내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미쳤냐입니다. 네. 니 돌았냐 미쳤냐. 자기는 좋대요. 왜 좋냐? 영적 상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도 격렬하게 반응을 하니까 얘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뒤로는 용이 싫대. 다행이죠. 그걸 갖다가요 살살 말해가지고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야 그래도 그렇지 야 뭐 이러면서 봐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단판에 꺾어버려야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친구가 뭐냐? 전도 잘해요.
정말 우리가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모르는 만큼 그 자리는 뭐가 들어가요? 딴 게 들어가서 채우고 있다니까요, 나의 삶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중에 어떤 지식 가져야 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지식이 없어서 왜 망합니까? 우상숭배에서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모르는 지식, 그거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그 모든 자리에는 우상이 딱 들어가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제 제가 경외에 대한 단어 설명했죠. 나의 삶에 진행되는 그 모든 속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부터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과정들을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그래야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내가 다르게 의지하던 거, 불신앙하던 거, 사단이 틈타서 역사할 만한 모든 영적인 상태, 이것들이 하나하나 싹 다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시험을 제대로 치러보질 않으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를 잘하는지, 뭐가 아쉬운지, 뭐가 신나는지 이거 하나도 발견 안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제대로 통과해 보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게 되죠. 하나님 아는 지식을요 정확하게 아는 답이 뭔지 압니까? 문제 하나 터질 때마다, 사건 하나 터질 때마다, 아니면 우리 집안에 오늘 유목사님 얘기했죠. 미션을 제대로 찾아내야 된다.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방법, 미션 제대로 찾아내면 된다. 뭘 가지고요?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서 큰 정신병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큰 미션을 찾아내서 그걸 실제로 바꾸는 이 미션을 해라. 앤설리만 같은 인물. 그거 하는 과정 속에서요 굉장한 답들을 다 찾아내고요, 여기에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탔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뭐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으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요 싹 다 통과하는 걸 보고 경외라고 해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과정을요 다 하나님 앞에요 충실하게 이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이같이 사랑한지. 그 과정이요 경외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걸 안 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영적 DNA로 만들어져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내 영적 DNA가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우상이 오면요 우상이라고 느껴져요. 불신앙이 오면 불신앙이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의, 하나님 아는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근본. 이거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공생애를 같이 한 겁니다. 아예 주님과 3년을 같이 보내도록 만든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 세계 하나님과 완전히 생명적 관계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형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상 형상으로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요. 마귀 형상으로 나라는 존재가 바뀝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 형상으로 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이미지, 그게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만큼이에요. 이게 안 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근본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방해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근본 문제 체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살리는 단어라 그랬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 그리스도. 죄권세가 산산히 힘을 쓰지 못하고 부서지는 단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임하는 단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 내 문제를 놓고 근본 문제를 깨부시는 그리스도 계속 해보세요. 문제는 가만 내버려 두시고요, 이 문제의 근본이 되어지는 문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꺾어버리면 그 꺾는 길이 그리스도니까요. 계속 해보면요,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요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요 체험을 안 하면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안 생겨요. 문제 올 때마다 기도가 전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지저분하게 바뀝니다. 딱 불신자 기도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절간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가난 좀 해결해 주세요. 맨날 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놔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절로 다 해결되니까 그런 거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일을 하는데, 이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힘써서 알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알아야 돼요. 아는 것도 세 가지라 그랬죠. of, I know of, 힘. of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공교롭게도 어제 본부 일부 메시지에서 또 유목사님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 of는요,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사람 얘기 몇 번 들은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유목사님 실물을 한 번도 못 보다가 이제 집회 가가지고 유목사님 얼굴 딱 보고 이러면 와 이래요. 뭐 연예인 본 거죠. 그러니까 유목사님 얘기 맨날 듣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오브입니다. 오브. 그런데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뭐 같이 뭐 운동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뭐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바웃입니다. 어바웃. 예를 들면 연애할 때 정도. 남녀 관계로 얘기하면 이제 미팅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이제 조금 연애해가지고 이제 100일 뭐 이런 거. 그 정도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연애할 때 그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그 남자든가요? 연애할 때 그 남자, 연애할 때 그 여자는요, 결혼하고 나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진짜 모습이 따로 있는 거지. 이거는 익숙히 아는 겁니다. 아주 잘 아는 겁니다. 능숙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룰 줄 아는 거예요. 완전. 여자가 지혜로우면 남편을 알게 되면 알게 되는 만큼
이제 다루죠. 그렇죠? 그래서 잘 다루어가지고 살살살 이렇게 꼬셔서 다 이제 해나가죠. 하나님을 진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망하는 지식인데 알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승리하는 지식입니다. 이거 맨날 듣잖아요. 우리 강단에서 창세기 3장 얘기 안 하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리스도 말 안 한 적이 있었나요? 근데 문제는 힘써 알지 않은 거예요. 이걸 붙잡고 진짜 꺾어내질 못한 겁니다. 이걸 진짜 내가 익숙하게 능숙하게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어떤 지식을 쓸 것이냐. 결국은 최고 지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지식. 그 의사들이 그 병원에 이제 환자들 이렇게 진료하는 최신 기계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옛날 기계는 이제 어떻게 하죠? 안 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환자를 진료하는데 최신 기계가 딱 들어오면 이제 옛날 거는 못 잡아내는 게 많으니까 이제 환자들 상태를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써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처방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 지식은 뭡니까? 바울은 그래서 최고 지식 알고 나서 다른 모든 지식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다 버렸다고요. 아예 어떻게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화장실에 넣어놓고 버튼 눌러서 와르르 해가지고 저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직 물 안 내리셨어요? 버리고? 예? 물을 내리셔야 돼. 예? 그래야 미련이 안 남아. 뚜껑 다시 열고 그냥 있나? 잘 있나? 스멜 좋아. 이러면서. 아니,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아니, 좀 제발 좀 버려. 왜 이렇게 미련 들고 안 버립니까? 버려버리면 되는데.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예? 전당포에 맡기라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느 날 돈 생기면 다시 찾아오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최고 지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최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똑같은 인간인데 아는 지식이 국어라는 지식밖에 없으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거지라고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제대로 배워가지고 의사 면허를 땄네?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의사라고 합니다. 왜 맨날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과거 지식에 묶여 계시지 마세요. 최고 지식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최고 지식을 이제는 이것만 쓰겠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는데 해당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과유불급이에요. 많이 쓰면, 넘쳐나면 전부 모자란만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는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이거는요 많을수록 좋아요. 다다익선.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겠다,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서 살겠다. 내가 알고 있는 힘 중에 최고 힘이 뭐지요? 성령의 역사. 내가 알고 있는 답 중에 최고의 답이 뭐지요? 그리스도. 나의 배경 중에 최고의 배경이 뭐지요? 금수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붙잡고 나는 쓰겠다. 왜 다른 걸 섞습니까?
아니 믿음 이전에 머리가 좋아야 된다니까. 그럼 못 쓰는 이유는 뭐죠? 안 믿어요. 결국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최고 지식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아니 최고 지식을 갖다가 최고 수준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자로 끌어올려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그게 이제 서밋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서밋 돼야 됩니다. 영적 기능, 이 문화, 여기에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만큼은 최고 수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장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기도, 대표기도 하려고 그러면 벌벌벌 떨고, 예수 믿은 지 벌써 막 5년 10년 지났는데 대표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게 너무 긴장되고, 그거는요 물론 우리가 성품에 따라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니까 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아예 기도 자체가 막 너무 두렵고 기도 모르는 거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막 너무 긴장되고 막 입이 막 그냥 너무 뻣뻣하고. 모세가 딱 그랬잖아요. 처음에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나중에는 모세가 다 말해요. 왜요? 이제 능숙한 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알고 나면요 쉬워집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이런 자가 되겠다. 평생 살고 나면요 요렇게 점점점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늙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익었다. 여러분 익으셔야 돼요. 모세 같은 인물 익어가는 거죠.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렇죠? 어느 날 설리근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자리에 앉았는데 믿업지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해서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하셨던 일들을 일단 다시 보여줍니다. 요단 가르고.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힘써 여호와를 정말로 알아가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진짜 연결되어집니다. 최고의 지식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거 마음에 결단하세요. 거기에서 모든 새로운 시작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몰라서 고멜처럼 우상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 지식이 있는데 네가 그 지식을 버림으로 너는 더 이상 나의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며 네가 이 지식을 잊어버림으로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이 중요한 언약들을 이 최고의 지식으로 붙잡고 혹시 하나님 내가 경외함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지식 붙잡고 최고의 수준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식이 오브 어바우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나의 발걸음마다 흑암 권세에 무너지며 우리의 생각하고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는 이런 역사로 이어지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더 나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작품, 하나님이여 정말로 서밋의 작품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생애가 전도자의 삶으로 언약의 여정 실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 있는 자들로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영적 세계가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정말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발견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있는 것 발견되게 하시며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깨달아지게 하사 오늘 이후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 충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최고의 지식을 최고의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서밋, 더 나아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귀한 전도